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19장에서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다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 칭했다면 그 왕들의 대명사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을 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데자뷰야. 앞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아닌 실수를 해요.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그리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죄를 범하는 거죠. 고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한테 아내를 갖다가 누나라고 했다가 누이라고 했다가 엉뚱한 난처한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해결하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리고 신앙적인 해이함, 또한 인간의 근본적인 부족과 한계를 20장에서 보여줍니다.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지 옮겨서 가레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거류해요.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갔던 그 지역 가데스를 말합니다. 거기와 술 사이에 그랄 땅,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로 옮겨요. 무슨 이유인지. 있으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옮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지 않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려움과 난처한 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2절 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럴 수 있냐고요. 애굽에 갔을 때랑 똑같은 일을 벌여요. 가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옮기지 않았으면, 헤브론에 그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뭐 어떤 이유에서건, 뭐 기근이건 어려움이건 뭔 이유에서건 옮겼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랄이라는 거는 블레셋의 한 도시거든요. 한마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는 임금의 후궁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법이었어. 그냥 왕이 마음에 들면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당시의 법이 그랬어. 왕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는 다 왕의 여자가 될 후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뻤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소문이 났겠죠. 새로 저쪽에서 이사 온 여자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 소문이 났겠죠. 데려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놀랄 노짜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래서 호소합니다. 4절.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5절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이 나에게 내 누이라고 했지 아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온전하고 자기가 볼 때 깨끗한 거지. 사실은 후궁을 드리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법에는 맞지 않는 건데 당시의 세상법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법대로 행한 거죠. 그러자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지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란 얘기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라는 거죠.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되 알려주니까 꿈에 이런 꿈이 있어.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왜?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기에 네가 나에게 그리고 나의 나라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했느냐? 네?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추궁을 하는 거예요.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여러분 똑같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 응? 어떻게 이렇게 애굽으로 갔을 때랑 똑같이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응?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거를 똑같이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곳에 이 땅이 블레셋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럼 거길 왜 가냐고. 가질 말아야지. 옮기질 말아야지. 헤브론에 있었어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응?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설사 옮겼어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누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야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어요. 12절 그는 또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어찌됐건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라는 건 빼고 누이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 이런 바보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믿음 없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됐다. 이 아비멜렉은 돈으로 지금 자신의 잘못과 그 사라의 잘못을 다 덮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엉뚱한 짓 해놓고 돈으로 그냥 입막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 무슨 얘기냐?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그 일로 벌써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 임신하지 못하게 다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출산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이 스토리, 여기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사고는 누가 치고 해결은 누가 하고, 이걸 조금 더 속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싼 똥을 하나님이 치우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자식, 불효자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2번은 하지 맙시다. 제발 더 이상은 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해결하셨거늘, 인도하셨거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데 잘 안 돼요? 더 있으십시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딱 하나님과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과 붙어 있으시고 교회와 주의 종과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자신의 실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거늘 또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니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교훈하셔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